이 창세기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연속되는 사건들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내재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들의 자녀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천국의 삶이 끝나고 바람 잘 날이 없는 한 집안의 모습을 3장, 4장 이렇게 쭉 보고 있습니다. 두 형제 사이에서는 비극도 벌어집니다. 가인이 바치는 제사는 받아주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을 보고 가인이 사고를 치고 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복식을 좋아하신다, 육식을 좋아하신다, 사람들은 그렇게 장난스럽게 이야기는 하지만 결코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시지 않았던 걸까요? 실제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한 영이 죄가 그 문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조금만 발을 헛디거나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되면, 선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마귀가 문 앞에 서서 있다가 기회를 보고 확 덮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집에 부적을 붙여놓는다든지 그런 분들은 웃으시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간과했습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 말고 이제 다른 데서 전도사로 있을 때 목사님 따라서 신방을 한 군데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부적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부적이 붙어 있었어요. 저는 부적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노란 게 붙어 있나 보다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왜 여기 있어? 라고 이렇게 물으시니까 이사 올 때부터 이게 있었는데 이거 제가 못 떼겠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왜 떼지? 그러니까 왠지 떼면은 우리 집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는 거예요. 떼! 그러니까 떼라고 하니까 이러니까 목사님 직접 일어나셔서 그거 확 떼버리셨어요. 이러다가 목사님 떼시고 나서부터 그 집은 형통하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형통하게 됐어요. 혹여나 여기에 부적이 붙어 있걸라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불태우실 분이잖아요. 그렇죠? 불태우실 분. 가능하신 분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신이 문가에 붙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인아,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제사 드린다고 달라지겠느냐. 그렇다가는 문 앞에 있는 귀신이 악한 영이 너를 먹을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경고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아벨을 죽이기 전에 먼저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못하고 아벨을 죽여버리죠.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제사 드리기 전부터 그는 선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릇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벨을 쳐 죽이게 되고 죄가 가인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은 아벨을 찾으세요. 성경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실 법도 할 겁니다. 하나님 왜 꼭 뒷북을 치실까? 사건 다 벌어지고 나서 하나님 그때 딱 나타나셔가지고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막아주시지 꼭 일 벌어지고 나서 등장하셔서 책망하실 그런 모습을 오늘 사장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숨바꼭질 하시는 걸까요? 네 아벨 어디 있니? 하면서 한번 찾으시는 걸까요? 몰라서 아벨에게 가인에게 물어봤을까요? 그것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먼저 시인해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거예요. 그러나 죄인의 특기는 부인하고 감추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다고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동생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아우 아벨을 신경 써야 됩니까? 라고 그 가인은 말합니다. 오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한 것이죠.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요, 창세기 3장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악과라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나서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죠. 어딨니? 라고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세요. 왜 똑같이 3장에도 그렇고 4장에도 그렇고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에만 그 단어에만 초점을 맞추면요 조금 엇나갈 수가 있습니다. 3장도 그렇고 4장에서도 그렇고 우연찮게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 왜 자꾸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어디 있냐고 묻고 계시느냐라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은 질문이라기보다도요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왜 있지 않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앞에 네 동생 아벨 옆에 왜 있지 않냐고, 왜 겉돌고 있느냐, 왜 제 가운데 머물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꼭 집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뭐 세상처럼 너가 저 사람 짓밟고 올라가야 너가 성공할 수 있지 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 형제로 여겨 살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줘야 할 사람을 곁에 두고도 죽든 말든 내가 상관할 사람이 아닙니다. 왜 나한테 그 사람을 물으십니까? 라고 대답한다면 어쩌면 가인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집 옆집 사람은 어디 있느냐? 네 친인척 그 예수 안 믿는 그는 어디 있느냐? 죽어가고 굶어 죽어가고 객사하는 그 사람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나 자신한테 묻는다는 거예요. 나 자신한테.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을 그 아벨들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연수 정직하게 담임 전도사로 있을 때 제 첫 장례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이제 조리원에서 있다가 저희 아내랑 이제 퇴실을 이제 할 때, 퇴원을 이제 할 때 갑자기 아버지한테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장례가 났으니까 네가 좀 가봐라. 너가 가까이 있는 것 같으니까 너가 좀 가봐라. 라고 해서 부랴부랴 저희 아내와 저희 둘째를 집에다 데려다 놓고 신촌 세브란스 이제 장례식장으로 확 뛰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입관식을 이제 집례를 해야 하는데 제가 이제 늦어지면 못한다고 빨리 와달라고 했어요. 이 집례를 할 때 입관이 먼저가 아니거든요. 뭐 위로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장례는 입관을 먼저 한다라고 빨리 좀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염하는 그 실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데 혹시 이 염할 때 많이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특유의 냄새. 근데 저는 생전 맡아보지 못한 냄새를 이제 맡게 된 거죠. 코를 뇌를 찌른 듯한 그런 칵 하는 냄새가 탁 나는 거예요. 빨리 들어오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 보니 얼굴이 새카만 거의 해골처럼 된 이 고인이 누워 계신 거예요. 뭐 일단은 진대를 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입관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러했어요. 이제 멀리서 일을 하면서 이제 별거를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몇 날 며칠이 되더라도 사람이 안 나타나고 연락이 안 되면 누군가라도 가보고 해야 되는데 또 멀기도 했고 동료 직원들도 일주일 넘게 뭐 몸이 아픈가 보지 뭐 서울에 올라갔나 보지 하고 그냥 말았던 거예요. 한겨울에. 그러니까 방은 뭐 보일러 피웠죠. 시체는 부패해갔죠. 그렇게 2주가 흘렀던 거예요. 시신이 썩을 대로 썩었던 것이에요. 그 이웃집 사람들 그 아파트 사는데 그걸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근데 들여다보지 않았던 게 문제였던 거죠. 사람이 옆집에 분명히 죽어 있었는데도. 뉴스에 나오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 중에 아마 하나일 것입니다. 희망을 잃고 눈물을 흘리며 죽어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형제로 여겨 살피며 돕고 위로해 주어야 할 곁에 두고도 죽든 살든 상관없지 하면서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야.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네 옆집 사람은 온전히 잘 살고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야. 가인은 하나님이 이런 질문 앞에 네 아우 어디냐? 라고 할 때 이렇게 대답하죠. 9절에 보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피부친데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대답하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가인처럼 내가 죽이지는 않았다고 해서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해서 저 사람은 죽지도 않고 저 사람은 일하지도 않으니까 저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이런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쩌면 다시 되짚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을까요? 그러라고 구원시키셨을까요? 나만 주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끝일까요? 그것이야말로 이기적인 신앙일 거예요. 나만 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구원받고 성령의 힘입어서 은혜롭고 아주 거룩하게 이 교회 안에서는 살아가다가 이 교회 문 밖에서는 난 저자를 모릅니다. 내가 꼭 지켜야 될 사람입니까?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똑같이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이 교회에 와 앉아 있는 것일까요? 천국문에서 예수님이 너 혼자 왔냐라고 물으시면 어떡할까요? 그것만큼 죄스러운 게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내가 죽이진 않았지만 내가 침묵하는 동안 또 다른 아벨을 계속 죽어가고 있을 거 아니냐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도요. 어디에 있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이 교회가 있는데 사방팔방에 심리 안에 굶어 죽는 자가 있다라면 너희 이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라고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우리가 이 주변에 어떤 자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복음은 물론이거니와 굶어 죽는 자 있다면 그들을 핏값을 땅의 소리를 누구한테 물으실 거냐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가인이 하나님께 들키고 나서 자신의 안위를 걱정했다는 거예요. 4장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거 3장 아닐까요? 그렇죠? 14절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4장 14절 말씀이에요. 자기는 사람을 죽여놓고서 이 죄로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이며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날 죽이면 어떡하죠? 나를 죽이면 어떡하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에게 표 하나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인의 이마에다 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왜 범죄하고 살인한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까지 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살 권리를 인정하시겠다라고 하실까요? 참 이상합니다. 권선징악 죽이면 딱 쟤도 벌을 받아야 내가 속이 편할 텐데 하나님은 가인을 살려주시겠다라고 가인에게 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불순적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린 가인의 보호자를 자초하고 계시는 하나님.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죄조차도 부둥켜 안고 가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다른 아벨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의 머리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누가 죄 가운데 절망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것을 즐기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어서 예수 믿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옥에 갔어요. 아, 잘 갔다. 너희들 당연해. 지옥에 가도 싸. 아이고, 잘 탄다.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은 뭐 사탄이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겠죠.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다면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천국에 보내기 위한 역설적인 공간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제발 저 지옥을 봐라. 저 지옥을 봐라. 제발 너희가 가지 않으려면 나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 지옥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벨을 죽인 가인을 살려주기 위한 그 표를 주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봐라, 얘를 봐라. 살인을 저질렀을지라도 살인 그래 잘못된 거지. 하지만 또 다른 아벨을 만들고자 보복을 하지 말아라 라고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요? 저는 뭐 돈도 뭐 여러 가지로 뭐 다 힘들겠지만요, 이 사람 간의 관계라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아요. 뭐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이 교회 안에도 뭐 그런 거 있겠죠. 그렇죠. 얽히고 설키고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이런 사람 간의 갈등이 다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말은 못해도 힘든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원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만 있나요? 여러분들은 늘 기도와 묵상으로 늘 신실하고 거룩하게 사십니까? 다 있잖아요. 그렇죠? 저자는 왜 귀신이 안 들어가나 몰라 라는 그런 사람들 있죠. 갚아주고 싶은 사람, 응징해주고 싶은 사람. 내가 진짜 막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까지 할 수는 없는데요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말이죠. 저한테도 당연히 있어요. 저도 사람인데 왜 그런 게 없겠어요. 그렇죠? 정말 힘든 사람에 있어서 어느 날은요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 교회는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저희 교회는 당연히 옛날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자를 정말 내 마음으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제 그릇이 부족한가 봅니다. 하나님도 저런 인간을 사랑하십니까? 아니겠죠? 아닐 거예요 라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딱 음성을 주시는 게 0.1초 만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아니면 내가 사랑하지 뭐 라는 음성을 딱 주시더라고요. 너가 아니면 내가 사랑할 거야. 그때 문득 십자가 생각났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저런 인간도,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십자가를 지셨지. 하나님이 십자가까지 지신 걸 보면 그 사람도 사랑하시니까 십자가를 지신 걸 거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당신을 조롱하는 사람과 처형한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더 할 수 없는 사랑의 힘으로 폭력의 고리를, 죄의 고리를 끊어내셨어요. 악을 악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을까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몸 건강히 오래오래 살라고요? 꼭 그것뿐만일까요? 사랑과 안식이 없는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아벨들, 죄에 쩌들어서 율법 때문에 도저히 구원의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죄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어두운 자리에 빛을 비추고자 그런 아벨이 없기를 바라시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시며 이 땅에서 눈물 훔치며 숨어버린 양들을 찾고 계세요. 이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며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아벨, 신음하고 있는 아벨이 있는지 살펴보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저 이제 목사를 하려고 하면은 3년이라는 이제 과정을 이제 밟게 돼요. 이 과정을 밟을 때는 이제 지방회나 이제 연회 때 누구 한 명이라도 난 저 사람이 안수받는 걸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목사님 한 분만 딱 손들면은 저는 미끄러지는 거거든요. 그 순간 이제 목사 한 손은 이제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수를 받는, 이제 준비하는 3년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지방에서, 뭐 교회에서 뭘 하면 무조건 가야 돼요.
너 안 나와? 그러면은 무조건 나 손들 거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반 협박을 하시죠. 제가 연수 동지방 있을 때 족구를 아주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존경하는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설이 때 1년차 때 우리 집안은 족구를 해. 족구. 월요일 아침 7시야. 알았지? 하시면서 저한테 나오라고 하는 거죠. 안 나오면 손들겠다고. 그래서 3년 내내 월요일 7시마다 족구를 나갔어요.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토요일 7시에는 성경 공부를 해. 그때도 나와라. 라고 해서 3년 내내 토요일 아침 7시마다 성경 공부를 하러 지방 목사님들하고 그 아침에 나갔어요. 뭐 저한테는 아주 이로운 시간이었죠.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었어요. 많이 정이 들고 큰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3년 과정을 마치고 이제 안수를 이제 받았던 그 찰나였어요. 근데 이제 지방 밴드에 이제 부고가 하나 올라온 거예요. 그 부고가 어떤 것이었냐면 제가 참 좋아하고 족구를 좋아하셨던 제가 참 좋아하고 따르던 이 목사님의 큰아들이 이제 갓 제대를 하고 알바를 하던 중에 이 송도 아파트 봉사 현장에서 덤프트럭이 치여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 목사님 아들이. 그 목사님은 교회는 비록 작지만 버티고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 아버지가 힘드니까 돈 좀 벌겠다고 알바를 나간 그 둘째 날인가, 그때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된 거예요. 많은 지방의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들이 가서 울었어요. 슬피 울었어요. 어쩜 이런 일이 있느냐. 그 덤프트럭 기사는 말이야 하면서 팍 속으로 욕도 하고 어쩜 일이 벌어질까. 다 슬퍼했죠. 근데 마지막 이제 발인 예배 때였어요. 저희는 일부러 울지 않았었어요.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너무 슬프시니까 목사님도 막 터지기 직전인 것 같았어요. 아들 보내기 직전에 사진을 들고 나가기 직전에 지방의 교육자들이 다 한 자리에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아들의 죽음은 너무나도 슬프다.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덤프트럭 기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구속될 줄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 사람도 불쌍해. 그 사람 미워하지 말아요. 불쌍한 사람이니까 기도해 주라고. 주님께서도 그 한 사람을 살아가실 거라고. 너무 원망하지 말아라. 내 아들 어차피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니까 주님 곁에 갈 거라고 믿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어디서 구하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그 사진을 들고 나가시더라고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사장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살아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제 사장 뒤쪽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습니다. 셋이라는 이름의 사람을, 아들을 또 낳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담과 하와가 살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인 가인이 이겠지만 사람들은 저 살인자라고 손가락질하겠지만 그 부모의 마음에는요, 다른 아들마저도 잃고 싶지 않은 게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혹여나 보복을 당해서 혹여나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의 마음도 똑같아요. 저 가인 죽인 건 잘못했지만 저 가인마저도 죽어버리면 얼마나 나에게 슬픔이겠는가. 저 자만이라도 가인에게도 표를 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살리고자 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도 자신의 아들을 죽인 것은 큰 슬픔이지만 또 다른 아벨을 만들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거실 때 저 못난 것들, 내 아들을 죽인 자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되려 우리 가슴팍에 십자가를 달아주시면서 구원받은 자라고, 죄에서 내가 건진 사람이라고, 손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은 단순한 표가 아니에요. 가인의 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표는 단순한 표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비롯된 피값이에요. 부디 그 피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품고 아벨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 표를 받지 못한 자, 어쩌면 아벨처럼 또 죽을 수 있는 저 아벨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아벨들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 명이라도 더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찬양할 때, 주여 나를 끝까지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대의 아벨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변에 아벨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아벨을 떠올리시면서 찬양하시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